자,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서로 나눴다. 네. 그리고 서로 쓰도록 서로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필요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필요함을 채워주는 그 일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뭐 있는 데서 얼마 주는 것, 있는 데서 나누는 것들은 우리가 쉽사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뭐라 그래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심지어 34절을 보면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아마 안식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고하게 섰으면 안식년 그 회년 때는 돌려받아요. 그죠? 판 것을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자, 만약 5년째에 회년이 지난 다음에 5년째에 그 밭하고 집을 팔았으면 앞으로 2년 동안 그 사람한테 2년치의 값을 판 거예요. 그리고 7년째 되는 날은 돌려받으니까, 되는 해에는. 그런데 바로 작년에 회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7년 동안의 값을 매겨서 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 그 개념이라 그런다면 대출을 받는 거죠. 오늘날 시대에는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 대출을 받아 목돈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자를 납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제가 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러한 사귐,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누고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고 하는 이러한 동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의 그 밭을 팔아서 먼저 이렇게 사람들에게 교회에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동참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동참은 성령을 속인 죄가 된 거예요. 동참은 했지만 죽임을 맞았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이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 서로 통용하고 하는 이것은 자발적이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러한 교제, 성도의 사귐은 이러한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자기 것을 매여 있지 않고 동참하고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교제, 그 교제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빚내서 여러분 헌금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거기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32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 믿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가 된 거예요. 말씀이 전파가 되고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전파된 말씀이 있었기에 그 다음에 그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자,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게 포인트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안에 있던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분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그분이 왜 죽었는가? 그분은 왜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는가?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했는데 왜 다시 오실 것인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그 계획들을 증거한 거예요. 구원의 계획들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 구원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 복음의 소식을 쫙 전하니까 성도들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재물을 내놓았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에 묶여있던 마음이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다른 것에 매여있던 그 매여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이게 은혜인 거예요. 물질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그 물질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매여있는 게 은혜이듯, 지식적인 것, 명예에 매여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상처에 매여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자식에게 매여있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이것이 은혜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매여있던 마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매여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상처도, 물질도, 자녀도, 명예도, 권세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도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한 교회 안에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거예요. 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질서했나요? 아니에요. 무질서 아니라 그랬죠. 주인은 여전히 형제처럼 대하고, 종은, 노예는 어떻게 해요? 주를 모시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너질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같은 믿는 자이지만 내가 노예 생활을 하는 거, 종살이를 하는 게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왜? 내 모든 삶과 모든 에너지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의 이러한 교제, 성도의 교제가 우리가 매여 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매여 있도록 만들고 있는가? 이게 결국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무리가 그것을 서로 통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12장의 말씀입니다. 1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주고받고 믿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의 교제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아무리 큰 것, 뭐 작은 것, 뭐 필요한 것 이런 거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도의 교제는 아닌 거예요. 친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친교를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친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무엇을 가지고 서로 나눠야 되느냐?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게 되고 세상에 붙잡히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더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작은 일을
아주 작은 일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한다, 작은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들을 나눌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배고플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치료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반대쪽 사람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배고팠을 때 먹여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치유하지 않았다.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주님을 봤더라면 우리가 다 했죠. 우리 있는 거 다 갖다가 했겠죠. 주님, 저를 모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그랬어요.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작은 자에게, 그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정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주었더라면,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주었더라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과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가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때 동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부분에 어떠한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필요한 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세상을 붙잡고 있던 마음들을 자꾸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 증거된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그 마음들이 결국 세상에 붙잡혀 있던 마음들이 놓아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드러나요? 비로소 성도의 교제가, 진짜 교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교제가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요점은 그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반주하고 컴퓨터하고 섬기고 있는데요,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해요. 토요일 날 와서 믿음을 가지고 해요.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요. 전도한 지 몇 주 안 됐는데, 네, 재윤이가 전도해서 성도님 좀 오셨어요? 물어봐. 네, 우리보다 믿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어쨌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6절입니다.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니, 고린도 12장 은사장이잖아요.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의 선물들은 결국 몸을 고르게 하는데 주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했어요.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밸런스. 우리가 부족하다,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더 귀중함을 더해줘요. 밸런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피부에 뭐가 막 났어요. 그러면 뽀드락지가 났어요. 뽀드락지야, 너무 예쁜 뽀드락지야, 이렇게 귀엽니 하고 쓰다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머, 내 얼굴 상하겠네, 어떻게 하면 좋아, 요즘 뭐 내가 뭐 잘못 먹었나, 아니면 뭐 잠을 못 잤나, 아니면 뭐가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났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먹는 것을 얼굴에 양보하지 않아요? 막 바르고, 그 다음에 좋은 성분, 화학 성분이 아닌 천연 성분, 꿀, 뭐 이렇게 뭐 녹차가루 뭐 이런 거 이렇게 또 계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싹 뭐 팩 붙이고 막 하잖아요. 요즘 금계란인데, 예, 꿀, 잘 먹지도 못하는 꿀, 예, 뭐 한옥할 꿀, 뭐 이런 뭐 비싼 꿀들, 좋은 것들을 해가지고 얼굴에 피부에, 왜요? 귀중하니까.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한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못나 보이는 곳에 여러분들이 더 피어싱하고 그러잖아요. 귀걸이 이런 거. 귀가 예쁘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당신의 귀는 너무 사랑스러워, 뭐 그렇게 말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거기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귀걸이들을 걸고, 전체적으로 얼굴을 보니 잘 어울리네요, 예쁘네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에다가 귀중함을 더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쓸만한,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용되고 그 사람이 몸이 고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하는 일이 작든지 내가 하는 일이 천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일이 그 몸을 위해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대부분 또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그러기도 하는데, 찬양단의 싱어들만 하려고 하죠. 앞에 나서서 찬양하고 그러면 멋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도 많이 일으켜요. 찬양 리더 하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특히 남자 사역자 같은 경우에 이 이성 간의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들을 제법 많이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왜요? 앞에서 드러나고요. 그리고 그 드러나는 일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찬양팀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참 힘든 일인데, 그 뒤에서 애쓰고 세팅을 해주고, 뭐 악기를 설치해주고, 뭐 이렇게 케이블 들이며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끝나고 나면 정리하고 하는 그 일들을 사실은 서로 각자가 같이 해야 되는데,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엔지니어들이 그 일들을 사실은 대부분 많이들 해요. 그러면 엔지니어들은 항상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한 1년쯤 하다가, 내가 맡은 거니까 1년을 하다가 못하겠습니다,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시게 되죠.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이든 뒤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일들 때문에 몸에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발이 손의 역할을 하겠다고 오늘부터 내가 연필을 잡을래, 제대로 되겠냐고요. 오늘부터 내가 밥 먹여줄게, 발가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되겠냐고요.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손에 불편함이 생기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불구가 생겨서 그런 분들이 발가락을 이용해서 연필도 잡고 붓도 잡고 숟가락도 잡아요. 그러나 대부분 손이 움직이고 손이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다 손이 해요. 손이. 왜? 그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맡겨진 역할을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 드러나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더 존귀하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은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고린도서 12장에 등장하는 이 은사들은 결국 저 몸을 고르게 하여 귀중함을 더하게 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가 누구의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에 속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기 혼자의 그 권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뭘 시켜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시켜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수시간 동안 기도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연사를 뭘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몸을 위해서 주셨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돈 잘 버는 은사도 있어요. 기업을 경영을 잘하는 은사도 있고, 성령께서 돈이 보이게 하는 사람이 있고, 돈의 흐름을 쫓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쥐었다 폈다 하는 사람, 열쇠를 가지고 잠갔다 풀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보여주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게 하듯이, 그 받은 은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느냐고 놓아버린 그 부족한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채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 있는 사람, 밭 있는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서로 나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도, 또 우리의 봉사도, 우리 행하는 모든 일도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몸. 그럼 우리 생명길 교회 성도들은 우리 생명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소모성 아니냐?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세상에 매여 있던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교제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더 거룩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며,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여러분들을 교제 속에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생명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물론 숫자적인 성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가 그 믿음의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대하는 태도, 이것이 날마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소망들이 간절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만났으니까 며칠 있다 또 만나지. 사람과의 관계는 그래요, 그죠? 근데 정말 좋은 사람들은 오늘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어요. 방금 헤어졌는데 전화 2시간씩 몇 시간씩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도 우리는 매일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는 매일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이 좋았다,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훨씬 더 좋다, 편해서 좋다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이 삶이 훨씬 더 깊어졌고 더 좋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 이러한 고백들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매일같이 사귀게 하시고 무시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더 주님과 사귀길 원합니다. 말씀에 매일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교제를 누리기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가장 작은 일도 나눈다 할 때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덕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미얀마 하나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역지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코로나19 하나님 팬데믹 사건이 정리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잃어버렸던 신뢰를 되찾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되찾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안에 교제와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기를 소망하는,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